마라의 사건, 바로 15장 17절 전에서 21절까지 해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렇게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주에 도래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인식,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신중에 어느 누구도 어느 신도 거룩함이나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없기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분에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냥 행해놓고 구해놓고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일하신 분이요, 이런 참 신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앞에서 10번의 재앙을 보았습니다. 10번의 재앙을 보고 그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지금 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인식이냐? 그 당시에 어떤 그 자기들이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애국, 그 신이 세웠다고 하는 그 나라, 신의 아들이 통치한다고 하는 그 애국, 이 애국의 바로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를 부른 분이 이 애국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인가 보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는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찬양했던 그 입에서 금방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다면 물이 있으면 달게 해서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었을 텐데,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었다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마라의 사건은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난 뒤에 사건이 4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16장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17장 1절로 7절에서 무리바 바위에서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4가지의 이적 사건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가 되면 정리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즉 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예, 눈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인. 자, 이제는 너가 저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확증했다면, 이제는 너는 애굽의 방식이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너의 관점, 너의 시각,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뒤에 있는 2가지 사건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첫 번째 사건만 불성을 바꾸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이고, 두 번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없는 데서 양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건 물성을 바꾸는 사건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물이 없는 데서 물을 주는 사건입니다. 역시 없는 데서 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네 번째는 우선 제껴놓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자, 이 마라 3일길을 가고 난 뒤에 물이 없는 걸 알고 난 뒤에 그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나뭇가지를 그 우물에 던지게 해서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뭐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뭐를 경험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즉 아주 풍성히 쉴만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자, 엘림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엘림을 봐야 되겠죠. 볼까요? 이게 엘림이에요. 자, 마라에서 엘림이 먼저 나왔군요. 자, 이게 마라입니다. 마라에 이게 지금 진짜 우리가 성경에 딱 가면 여기를 가봅니다. 가보면 저는 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물은 없고 온갖 농심라면, 예, 새우깡 이런 봉지를 사정없이 던져놨어요. 여러분, 거기에 간 사람들이 한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다가 예, 이런 것들을 막 던져놨습니다. 예, 뭐 또 자유시간. 예. 그래서 저도 밑에까지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뭐 말랐고 베두인들이 거기서 이제 기념품 팔아요. 우리말로 막 팔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가는데, 저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타고 굉장히 여러 시간 오는데 이런 나무를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여기서 얼마 정도, 약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니까 약 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9km. 이 엘림이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은 한 11km 떨어져 있다고 하고, 하여튼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엘림을 가보면 엘림은 여기 지금 종려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보면. 근데 그 나무 기둥 하나가 제 몸뚱아리 몇 배 될 만큼 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식탁을 배설하고, 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건 못 먹고.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십시다. 제가 왜 지난주 부분을 잠깐 리뷰를 했냐면, 쓴 물을 보고서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그들에게 어떤 징벌도 하지 않은 채 역시 단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난 뒤에 불과 얼마를 갔을 때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이 종려나무라는 말은 큰 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큰 나무들,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그곳을 허락하신 걸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엘림의 휴식 장소를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라도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을 법한데, 여전히 그들은 역시 첫 번째 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시각을 바꿔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냐? 참 신이요 죽음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나온 지 만 한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게 1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며칠이라고요? 15일. 자, 출발을 언제 했습니까? 첫째 달 15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달 되었을 시점. 여러분, 설사 애굽 사람들한테 먹을 것, 금은 보석을 잔뜩 받아가지고 나왔다 해도, 여러분 한 달쯤 되면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는 한번 상상해보세요. 물이 없으니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이. 예, 얼굴은 떼국물은 쪽쪽. 예, 여기 머리는 헝클이 방클이. 먹을 건 없어가지고 다들, 여러분 광야를 안 걸어봐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 데리고 제가 데스밸리 한번 걸어봤다고. 섭씨 52도.
지금 다시 가라면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얘들아 극기 훈련해봐야지. 자 차에서 내리자 하고 그 언덕을 걸어서 올라온 거예요. 정말 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딱 내려왔는데 자동차가 오버히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열이 돼가지고 에어컨 안 틀면 다 죽는데 큰일 났다. 근데 살아왔습니다. 예, 살아왔어요. 이 광야는 그렇게 무지하게 어때요? 더워요. 낮에는 정말 더워요. 밤에는 무지하게 추워요. 이런 데를 지금 얼마 동안 왔다고요? 한 달을 온 것입니다. 자, 한 달을 왔는데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뭐 했대요? 자,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답니까? 원망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가 마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뻥치는 거예요. 뻥치고 있습니다. 고기가 마곁에 노예가 앉아서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도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죠. 군대 갔다 온 사람 쳐놓고 무용담이 이 장난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무장공비 한 명도 잡지 않았었는데 월남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때요? 온 베트남을 자기가 다 휘젓고 다녔어. 사람들은 항상 옛 향수를 얘기할 때는 화장해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렇게 배불리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원망입니다. 원망하는데 여러분 이 원망이 지금 누구한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반응하기 전에 누가 반응한가 볼까요?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네가 주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라. 예. 자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3절과 4절은 기가 막히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양식이 어디서 나요? 예, 밭에서. 밭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이죠. 그렇죠? 땅에서 작물이 생산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줍니다. 자, 여러분 완전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것은 그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들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갖고 모아진 것이다. 그 송진들이 모아가지고 그래 250만 내지 300만을 매일 먹였겠냐 인간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그 무슨 이슬비 같은 이런 게 모이면서 그 곤충들의 똥이 이렇게 그 이슬비에 하면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됐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 곤충들이 똥을 넣구나. 그 믿음 대단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진짜 믿음 대단한 사람 몇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자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비평학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양식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라고 그들은 말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준대요? 하늘에서 준대요.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나 하늘의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앞에서 여러분 이 마라의 사건을 하면서 여러분 이 15장에서 2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단물로 바꾸는데 그 단물 중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와 뭐를?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정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자 그랬더니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야 너네가 어떻게
너네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고 콜론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자,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복하라는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설사 독재자여 부주려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일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완벽하고 아론이 완벽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대들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16장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만 더 보면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반응한 것으로만이 아니라 모세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면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오라고 올려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냐? 자, 모세가 자기 백성들 향해서 야, 앞에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누구기에는 모세와 아론을 말할 거지만 뒤에는 우리가 누구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를 대하여 너희가 원망하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팡이로 쓰고 있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누구냐는 우리는 누구냐? 가만히 뒀으면 바로에 의해서 아메노텍 2세에 의해서 그저 50년만 지나면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었느냐? 우리는 나라도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종 신세이지 않았느냐? 어디 여기서 멈췄냐? 우리는 10번의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자기 계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4번째 이적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는 걸 못 봤느냐? 마지막 10번째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린 그분이 누구냐? 너희는 그렇게 살림을 받은 자들 아니냐? 어디 그뿐이냐? 너는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넜고 너는 뒤에서 너희들을 쫓아오는 애굽 바로와 그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볼 만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택함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이때 여러분 원망한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원어 직역은 우리말하고는 좀 달라요. 투덜거린다는 거죠. 아글박박 쓰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말로는 굉장히 마일드하죠.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투덜거리는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 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독특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만약에 찾으셨다면 제가 상을 좀 드리려고.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몇 개 발견하셨습니다. 네, 지금 세시는 우리말로 몇 번 나와요? 7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몰랐죠? 뒤에 12절도 하나 있어요. 앞에만 보면 6번, 12절도 하나 있어요. 몇 번이라고요? 7번. 자, 7번.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동사로 나온 게 동사로 성경 전체에서 같은 어근인데 눈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인데 리을 눈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인데 동사로 성경 전체에서 원망하다는 걸로 쓴 게 18번이에요. 그 다음에 명사로 쓴 게 8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번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4번이 민수기에 등장. 한 번만 여호수아에 등장. 그런데 오늘 우리 말로는 원망하다는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원어로는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만 몇 번이 등장하냐면 12번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게 신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12번이 나오고 오늘 16장에서만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0번이라는 횟수는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 정말 못되게 투덜거렸죠. 성경 전체에서 한 장에서 원망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요? 16장. 16장. 이 앞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전체 12번이 나오는데 16장에서 10번, 15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여기서 양쪽에서 한 번씩 나오고 가운데 몇 번 나와요? 10번이 나와요. 그러면 출애굽기 15, 16, 17장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16장, 17장에서 완전수 12번을 이 나오면서 16장에서는 10번에 걸쳐서 정말 지독스럽게 원망했다. 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내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와서 피게 하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에서 잊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렇게 배불리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왜? 다른 모든 음식들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에 10번의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만나가 내려서 나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제가 그 증거를 이러면 또 이단이에요. 자, 한번 증거를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저희가 이쪽 지나갔어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바람 한번 불으면 막 모래바람이 쫙 일반 칩차 갖고 가면 금방 이게 다 먼지 들어가가지고 차가 설 거예요. 이게 다 돌산입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안 보여요? 불 좀 꺼보세요. 여기 다리거든요. 우리나라 다리.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이 먹고 다리. 이 먹고, 아니 우리말이라니까. 이게 먹고 이 말이야. 만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먹고예요. 만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딱 먹으라고 줬는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나. 아니 그냥 재밌으라고 봤어요. 또 이거 했다고 저보고 2단 3단 찾지 말고 그냥 불을 켜주시면 돼요. 참, 우리 김병수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유머가 되는데 내가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썰렁기가 돼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라는 뜻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라서 그들이 물은 그 물음에 이게 하늘에서 내린 양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아침에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부족함이 없게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와 상관없이 내렸습니다.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자연현상이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비가 왔다 그러면 이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러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정기적으로 아침에,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한 호멜, 많이 거둔 자도 한 호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호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한 호멜은 약 2리터를 의미합니다. 1.87리터 우리 페트병 이거보다 조금 큰 거죠. 이거를 매일 아침에 줬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뭐를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는 예컨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꿩이라고 생각합니다. 꿩같이. 자, 그런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매일 이거를 구하되 절대로 남기지 마라. 남기면 거기서 벌레가 날 거고 썩을 거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은 6째 날에는 가서 그 다음 날 것까지 거둬라. 7째 날에는 주지 않을 거다. 이게 자연현상이었다면,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날까지는 이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냄새가 나요.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6째 날은 안식일 날 거, 7째 날 것까지를 거둬도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자, 그렇다면 자연현상으로 주어진 양식이 아니라 정말 땅에서의 양식이 아닌 하늘에서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가서 거둬들이지 않고 게을렀다가 7째 날 가서 거두려고 했다. 거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둔 사람이 있죠? 거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가보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 28절 같이 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지키지 아니하느냐. 예,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여러분, 지금 율법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토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결같이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르침. 나의 가르침과 나의 권면을 언제까지 듣지 않겠느냐. 아직 율법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흠잡아서 뭐라고 하냐면 비평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율법은 신에서는 아직 언약도 안 맺었거든. 근데 여기 율법 나오는 거 봐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경을 그냥 지 맘대로 쓴 거야. 후대에서 이거 그냥 쓴 거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모압 평지 앞에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언약 율법을 받은 게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미래 일입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 과거의 일을 모세가 죽기 전에 쓰면서 하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 오멜씩을 거둬서 먹게 하는데, 이 먹게 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아리에다 갖다가 만나 한 오멜 2리터를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뭐하라? 대대로 간수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 기념하라. 너희가 어떻게 광야에서 먹었는지.
자, 여러분. 제가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라고. 자,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아주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자, 신명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압 형제 앞에까지 다 이른 뒤에 보는 거죠. 자, 이 신명기 8장 3절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8장 3절. 자, 시작.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이들을 낮추고 줄이고 또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렴이라. 이 말이 어디서 최초로 등장합니까? 아까 15장 25절에서 최초로 등장하죠. 맞나요? 자, 15장 25절에 지금부터는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봐요. 김정래 형제와 신은경 자매가 하영이를 딱 나놓고 탯줄 딱 끊고 있는데 내가 너 10달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이제부터 네가 기어다니면서 젖도 먹고 가서 먹을 것도 찾아서 먹고 무럭무럭 가서 이제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이렇게 합니까? 키워놓고 내팽개쳐도요? 아니죠. 오기야 금이야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부모다. 너희의 아버지다. 이 너희의 이 인식, 시각, 가치관, 이 관계성을 분명히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봅시다.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자,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본 까닭이라. 자, 이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절에 어떤 상황이냐? 먹을 게 없습니다. 엄청 가난해요.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세상에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와! 구약에서 말했던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구약시대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였던 그 모세가 왔구나. 지금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표적을 봤으면 구약시대에 예표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내 배가 지금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 어디를 보냐면 3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2절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시작. 예, 하늘에서 내린 떡. 자, 아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지 않습니까? 자,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 다음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점점 이제 나가봅니다. 35절을 이번에는 갑니다. 35절 시작. 자, 앞에서 하늘에서 내린 떡, 하나님의 떡, 이런 언급을 하다가 마침내 35절에서 그렇게 하늘에서 내린 떡이요 생명을 주는 그 떡이 누구다?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또 건너뛰어서 45절을 갑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이 뭐래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51절 갑니다. 51절 시작.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온 이 만나는 이들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하나 지금 이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 모습에서 이제는 그의 필요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인데 이 만나의 모형적 만나의 모습이 실체로 오는 게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살리는 떡을 먹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29절입니다. 6장 29절. 그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내가 곧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즉 이 생명의 떡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다. 그러면서 40절에 가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이 살과 떡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자, 오후 예배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7장 1절은 출애굽기 17장을 가면 17장 1절에서 이제는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그래서 여러분 17장 1절, 자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2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일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더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어찌하여 다투느냐. 이 어찌하여 다투느냐 이 말이 마사 아니에요. 무리바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시험하느냐 이 말이 마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디 가면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7절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절 시작. 17장 7절 시작. 자,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하루나 이틀만 먹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먹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뒤에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기서 먹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곡식을 통해서 먹게 할 그때까지 만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경험하는 지금 한 달
됐을 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한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다시 다투는 것입니다. 다시 다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까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뭐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16절에서 그렇게 지겹도록 원망, 10번씩이나 원망했던 이들이 다시 한 번 등장하면서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한 번밖에 없지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여러분, 제가 혹시 좀 잘못해도 돌 던지지 마요. 맞는 사람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 손에 뭐가 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을 혹시 의존하고 이렇게 가서 투덜거리는 모습하고 있지 않냐는, 모세 내 손에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손이 있지 않냐, 지팡이가 내 손에 들려있지 않냐, 이걸 잡고 가라. 가서 그 바위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바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물이 나와서 먹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더라. 오늘 우리 아침 예배를 위한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사도 바울. 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시간이 없어서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2절을 가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그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뭘까요? 만나.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게 뭘까요? 지금 반석에서 물을 깨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뭐라?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세 번째에서 마시게 되는 이 물,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이, 우리가 반석을 마신 게 아니라 뭐를 마셨다고요?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는 반드시 신약을 좀 찾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작한 이 말씀을 어디에서 결론을 맺냐면 7장 37절 가봅시다. 7장 37절. 7장 37절. 제가 3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8절을 39절을 합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반석의 사건 앞에서 마라에서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은 사건,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깨어서 물을 먹은 사건은, 여러분, 반석을 먹인 게 아니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삼위는 우리 기독교 기본전례에서 배운 것처럼 구약시대 창조 때부터 삼위가 위격적 연합과 위격적 사역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 즉 삼위는 따로 창조할 때는 하나님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성자 하나님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데는 성령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삼위는 함께 연합되어 계시면서 위격적으로 삼위가 함께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이제 마지막 그 진주문에 들어가서 이제는 다시는 영원히 값없이 목마르지 않는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게 르비딤입니다. 불을 좀 다 꺼줄래? 예, 이게 르비딤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산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런 산 없죠?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지금 아스팔트가 깔려있어. 이건 옛날 산이만.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거기에 이 르비딤 사이에 그 종려나무들이,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가 곳곳에 있기는 여기가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수원지가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오아시스죠, 오아시스. 이렇게 넓은 데가 없어요. 그럼 아마도 여기 이 부분은 어디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이게 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다가 지금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걸 좀 더 가까이 봤어요. 가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위를 쳤더니 이렇게 물이 나왔다. 아니, 이건 뭐 꼭 이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예.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봅시다. 자, 이제 오늘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요 르비딤 사건까지. 자, 6월절은 뭐냐? 내 신분이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구원을 의미한다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내 구원을 확증해주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라. 그 다음에 신광야의 이 만나 사건은 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는 굶고 홀리하게 살아라, 이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그러니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즉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 하영이가 엄마 아빠에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으로.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얼마큼 팔아요? 아니 뭐 다 팔까지가 있어요. 반만. 우리 먹고 살아야지. 반만 모두 다 팔합니다. 그러면 내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만 붙잡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으려면 절대 주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 우리 가난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뭐라고 가르쳐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뭐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이 절대절명의 절대의존, 이게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이 신광에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 르비딤에서 이거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이거를 정리해보면 너희는 이제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보면 너희는 이제 애굽의 노예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난주에 여러분 목요 예담 성경 강좌에 안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역사가 더 지난 뒤에도 예수님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를 뭔가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난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그가 이제는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서론과 결론에서 뭐라고 딱 하냐면 내가 온 길은 너희들이 생각한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부활함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딱 3포인트인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죽으러 어디를 향해서 가냐? 예루살렘에 가면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이제 가야 될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거야. 이걸 몇 번씩이나 얘기하면 3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말미마다 한 번씩 제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점 마가복음의 주제와 같은 말이 10장 45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은 지금 제자도가 내가 메시아로 오면은 이때 장관도 되고 우편에 좌편에 내 자식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기준 다 버리라.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말째가 될 것이고, 내가 위대한, 내가 뻐기는 자가 될 자는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지위의 개념, 물질의 개념, 윤리의 개념이 세상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45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가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 길을 간 것처럼 너희가 그 길을 가라.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자도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뭐를 삼은 거예요? 칼. 여러분, 자, 구약시대의 교회라는 개념이 칼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개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자,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이제는 세상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는 너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한 그것을 너희는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적 가르침과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게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이것이 성막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해 주시고 난 뒤에, 그래 알았지 하고는 내깔겨주는 게 아닙니다. 내깔겨주지 않는다는 이적이 바로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우리 실존적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헤쳐나가도록 우리에게 주셨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과 분리된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거나 교회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뭐 하거나 이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어디에 숨어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의 안에 살지만 속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버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보거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함께 봤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인간의 노력이나 지식으로 인해서, 권력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걸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보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한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무슨 뭐 한다 그러면 또 여러분 거기에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귀가 쫑긋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보다 목표를 적어도 10년 이상 더 하신 분이 저에게 학교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뭔가를 같이 해보자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여기저기 기웃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관이, 생각이, 삶이 변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탐욕이, 나의 상처가 나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